오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해 받으면서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해 받으면요 괴롭습니다. 기분 상합니다. 더러는 내가 믿었던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그만큼 또 괴로운 일이 없지요. 나를 오해하는 상대방이 좀 서운하면서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내가 뭘 잘못했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흔히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남에게 오해의 화살을 한 방 맞고 내가 내 자신에게 또 한 방, 두 번째의 화살을 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더러는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하여서 씻을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는 분노로 번졌고요, 결국은 성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일 듯 달려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오해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드디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과 선교 일행을 기쁨으로 맞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 사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보았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도 함께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곧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흉년으로 고생하는, 그리고 궁핍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아준 것도 전달을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선교 보고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교 보고가 끝나고 이 모든 보고를 듣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쉽게 표현하자면 담임 목사님인 야고보 사도가 좀 근심 어린 얼굴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바울 목사님, 최근에 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지금 이 내용은 21장 전반절에 있는 내용을 조금 각색해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립니다. 예, 들었습니다. 바울 목사님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것도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울 목사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아주 좋지 않은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행여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다 그들도 들었을 텐데 그들이 목사님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바울 목사님이 저 이방인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 모세의 율법 별거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소문, 오해의 소문이 점점 퍼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특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극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목사님을 해코지하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알려줘요. 이건 사실일까요? 오해일까요? 오해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었잖아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할례도 받지 말라 이런 말 안 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디모데가 헬라 출신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선교팀으로 맞아들일 때 유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도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일부러 할례를 받게 할 만큼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도행전 21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예루살렘 공의회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것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이방인들에게 조심하라 하고,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을 강요하는 것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결의하고 편지한 대로, 각 지역 이방인 교회에 편지해 준 대로 사도 바울은 이것에 근거해서 선교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와 거짓 정보로 인하여서 보수적인, 아주 극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이를 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절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적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주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를 조심하고, 율법을 근간으로 해서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롭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와 거짓 정보는 일파만파 빠르게 유대인들에게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소식이 저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지역에 가장 극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원정으로 왔어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배 타고 600km 이상을 와야 되는 거리예요. 원정 박해를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 에베소에 또 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을 해요. 바울 죽이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볼 때, 야고보와 그때 장로님들이 볼 때에는 단순하게 지금 이런 현상이 유대인들이 바울 목사님을 싫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다가는 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갈등하고 갈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바울 목사님, 이 차에 유대인들에게 바울 목사님이 율법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을 좀 행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마침 이 나시린 서원이 끝나서 정결 예식을 해야 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도 저 갱그레아에서 나시린 서원이 끝나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단계인데, 목사님도 이 차에 이 네 명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한번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네 사람이 이 예식을 행하는 데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비용을 바울 목사님이 모두 다 부담을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 그만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잘 표면적으로 드러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정결 예식의 비용, 당시 비용은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을 사도 바울이 모두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정결 예식을 일주일 동안 잘 율법대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래가 지나서 이렇게로 오늘 본문 27절은 시작을 해요. 이때 이런 사도 바울의 타협점과 타협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런 율법을 좀 존중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타협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오해를 풀고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원칙 아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포용성과 그리고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과 21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특히 이 붉은 글씨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다음 21절 후반절을 보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의 복음으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라면 나는 유대인처럼도 될 수 있고 이방인처럼도 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포용적인 선교 정책, 선교 마인드를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죠. 오해를 풀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공감해 준다. 나는 여러분들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문화와 또는 교회의 전통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캐나다에서는 굉장히 다민족 또는 다문화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런 복음 안에서 포용성과 수용성이 더 요구되어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지금껏 제가 저 모태신앙이에요. 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내가 배운 신학적 배경으로 보자면, 제가 배운 성경 지식에 의하면, 아니요, 장로교 전통에 의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가 그의 아주 소책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굵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누구에게 이런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그리고 왜 이런 자세가 오늘날 더 필요할까요? 그것은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신조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호모 사피엔스는요, 스마트폰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하고 학습을 하며 삶에 필요한 것 모든 의식주를 핸드폰으로 해결하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세대, 아니 우리의 세대를 일컬어서 호모 사피엔스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만든 신인류가 등장했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중파 방송이 수익률이 50%로 추락을 했답니다. 왜? 유튜브 때문에. 여러분 은행 요즘 잘 안 가잖아요. 핸드폰으로 스마트 뱅킹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 여러분 음식 시킬 때도 전화하나요? 스킵 더 디시 시키잖아요. 그죠? 택시, 우버 쓰잖아요. 우버도 이제 캐나다에 들어온대요. 여러분 중국에는요, 이 스마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던지 80세 된 노숙자가 자기 깡통 앞에다가 QR코드를 박아놨대요. 왜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금 안 갖고 다니니까 QR코드로 찍어서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세계 10대 기업의 매출 가치가 한국 전체 산업의 규모보다 더 크다는 것.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위가 애플,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구글, 생각해보니까 다 미국 거네요.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오늘날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모든 것이 초스피드로 변화하고 있어요. 자, 이런 4차 혁명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신인류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상식의 틀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사고의 틀을 벗어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포용과 수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저자의 특강을 좀 들었어요. 유튜브 특강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공부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세계 10대 기업에서는 절대 일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그 사고방식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왜 우리가 수용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포용과 상식의 틀을 조금 더 넓혀서 그들을 안아야 하냐, 감싸야 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포용과 수용의 자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더 폭력적으로 막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난 유대인들이요, 마치 강도를 때려잡듯이 사도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해와 거짓 정보로 모여든 유대인들을 더욱더 막 선동하기 시작을 해요. 감정을 막 자극합니다. 붙들린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외쳐요.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바로 그 바울이라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는 이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보세요. 당시의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었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저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울타리 넘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이 거짓 정보로, 오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막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붙잡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라 하면서 성을 내기 시작을 했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아주 못살게 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주장은 오해였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해로 시작된 억측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자, 29절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인 29절. 29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여러분, 생각함이러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저 담벼락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안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거 무시하고 넘어갔겠어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몰려든 유대인들은 사실에는 상관없어요. 이제는 이미 감정을 추스를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성난 군중들이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듯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죽여라, 죽여라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 안에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마치 그림 언어 같아요. 우리 유대인은 사도 바울 네가 전하는 그 복음하고는 상관없어. 우리의 영혼의 문,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 안이 막 소란해지자 이 성 안 한쪽 귀퉁이에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것이 있었어요. 로마 주둔군이 이 성전을 이렇게 감시하는 초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보니까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웅성웅성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도 막 사람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니 이 사실을 예루살렘 성 전체의 치안 담당관인 천부장에게, 천부장은요 병사 1000명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자 천부장이 중간 지휘관들,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 시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때이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나타나자 폭력 사태가 잦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한눈에 알잖아요. 천부장은 병사들을 시켜서 저 사람을 포박하고 결박하라 그래서 쇠사슬에 묶입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대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각자 말이 다 다른 거예요. 마치 아무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저 소문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성난 군중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천부장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영내 곧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드러나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지금 바울 죽이자고 달려든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동족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로마의 공무원은 바울을 체포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저 27장 사도 바울이 배 타고 로마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기 전까지 총 5차례의 재판 신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누가가, 기록자인 누가가 이 지루한 재판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놔요. 굉장히 긴 분량을. 의도가 있어요.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지만 이방인들, 바로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받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바울을 보호해주며 그를 어떻게 해서든 로마로 보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이 유다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공무원들을 사용하셔서, 로마의 총독을 사용하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드디어 성령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바울은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박해, 지금부터 시작되는 박해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건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 받는다고 해서 명예가 높아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에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그 붙잡힌 것은 다시 이제 로마의 병사들에게 쇠사슬에 붙잡혔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이 모양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결박받고 포로가 되고 붙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 20장에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은 큰 그림으로 볼 때에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드신 거예요. 붙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은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온몸으로 다 감당해냅니다. 오해와 비아냥거림도 다 감당을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의 홍수를 준비했던 노아 사건 아시죠? 홍수가 있기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대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겠느냐고. 하지만 그 오해와 조롱과 비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나서 정말 오합지졸과 갖은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리더로 이끌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와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잖아요. 왕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10년 동안 순환과 모멸을 다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헐벗는 자들,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고 가셨단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이런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내어주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한 구절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터무니없는 오해와 비난과 살해유입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가득했고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최근 암투병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아내가 암 걸리지 않고 내 아들들, 내 며느리, 손자, 손녀가 암 걸리지 않고 내가 암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하냐.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랑이지.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그 고난을 받겠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고난과 오해와 비아냥거림도 피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요, 자기가 당하는 이 오해와 이 비아냥거림 또한 거짓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 한번 보시죠. 바울은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오해는 풀리지 않고 점점 더 격해지기만 했죠. 이때 바울은요, 최선을 다한 뒤에 상대방의 태도까지 바꾸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와 상처로 인하여서 이미 한 방 맞은 내 가슴에 나를 향하여서 내 자신 스스로가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해를 푸는 것, 최종적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지혜로움과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각과 습관과 경험과 내가 배워왔던 신앙의 여러 학습된 여러 신앙들을 조금은 좀 플렉시블하게 그리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 기준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본질 안에서요, 그것 위에 다른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바울과 믿음의 선배들 같이 성령과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수고로움을 감당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로운 한 주간도 성령에 붙들려서 믿음의 좁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